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제1계명 그리고 제2계명에 대한 상세한 이제 해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율법의 모든 내용이 요약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이 신명기의 내용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제 변주가 돼서 어떤 하나의 거대한 이제 교향곡을 이렇게 꾸며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강조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 구약 성경 내내,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분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주의 깊게 그들이 살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의 문제는 어디 가나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디 애굽 사람들이나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 타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언약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답게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즉 우리로 치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1차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왜 우상을 섬길까요? 우리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이제 12장에서는 너희가 이런 곳에서 예배할 곳을 내가 정해 줄 텐데 거기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왜 예배 처소를 딱 정해 놓고 다른 데서는 예배를 못 하게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셔도 되죠. 아니면 어차피 다 만인 제사장인데, 우리 오늘 또 우리 건우 형제님이 정말 우리 찬양 인도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해주셨는데, 어차피 내가 찬양 인도도 하는데 장원 형제랑 둘이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 꼭 교회 가서 이렇게 불편하게 예배 드릴 필요 있냐?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래서 여기가 교회고 내가 찬양 인도하고 네가 말씀 전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 중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예배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우리가 옆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교회에 와서 목사들의, 우리 남포교회 청년부 목사들의 설교를 꼭 들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이제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는 이제 자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제 생각과 제 해석이 들어갈 때가 있죠. 그리고 제 얘기를 뭐 이런저런 예화를 통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만 늘 염두에 둡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신앙의 전통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시대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늘 고려합니다. 근데 약간 그런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서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오늘같이 이렇게 무더운 날 꾸역꾸역 이렇게 예배당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일 굉장히 귀찮고, 사실 집에서 그냥 유튜브 보는 게 훨씬 더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도 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설교만 좀 듣지 뭐 그걸로 예배 때우지, 우리가 이제 그러고 싶을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직접 우리가 몸으로 와서 우리가 어떤 이 거대한 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공간에 있냐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규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이 주는 어떤 모임이 주는 그 사람에게 주는 어떤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이죠. 훨씬 그 이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멋대로 내가 장소를 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장소를 정하면 또 내가 마음대로 뭘 정하게 될까요? 예배 방식을 정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예배 방식을 정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대로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사기의 끝부분에 나오듯이 지 멋대로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장소를 정해주시는데, 그러면서 이 우상숭배 문제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12장과 13장은 그런 면에서 신명기 12장 13장은 이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지금 제공해드리고 있는 모바일 주보에 보면 참고 구절이 나오는데 뭐 그걸 보셔도 좋고 성경을 피셔도 좋습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이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 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광야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다가 망할 뻔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이 제사제도가 정해지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광야에서 유랑을 하느라 어떤 특정한 예배 처소가 정해지지 않아서 임시방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중요한 목적은 우상 숭배를 피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 구절을 통해서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7절하고 8절에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소거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할지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먹고 살게 하시는 땅에서 너희의 수고를 따라서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너희가 거기서 소산을 내고 그렇게 자유민으로 내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들을 즐길 수 있도록 너희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터전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왜 섬기나요? 왜 섬기는 것 같아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저는 이제 이유를 이제 생각합니다. 시간을 단축하고 싶어서 사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 전체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내가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결과를 얻어 안심하고 싶은 것이 우상을 섬기는 마음의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원인이자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루아침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이 3일이면 충분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하늘에서 성인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냥 부활하셨으면 그걸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 그렇게 안 하시죠. 굳이 마리아의 태 속에 들어가세요.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나오셨을 때 그가 얼마나 사실 상황이 열악했습니까? 말고 사람이 잘 수 없는 동물이 지내는 정말 헛간 같은 곳에서 주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그 영아 살해의 위협을 당하시죠. 헤롯이 싹 다 죽이니까 이제 그걸 피해서 애굽으로 그냥 바로 태어나자마자 난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10대 시절을 보내셨을 때 얼마나 험난했을까요? 20대 얼마나 험난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30살쯤 되셨을 때 이제 주님께서 자신의 소명을 깨달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시는데, 그것도 3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시간을 단축하고 싶어요. 제가 우상숭배의 문제는 타종교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이 시간을 단축하고 싶고, 이 불안한 시간을 단축하여서 안심을 확보하고 싶은 그 열망들이 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잘못된 어떤 은사주의로 나타납니다. 잘못된 어떤 기도에 대한 강조로 나타납니다. 잘못된 어떤 신앙 훈련의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네가 지금 이러한 제자 훈련을 함께 이렇게 쭉쭉쭉 거치면, 이 코스 한 1년 코스만 빡세게 하면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다. 다 구라예요. 다 뻥이에요. 물론 1년 2년 빡세게 훈련하면 맨날 모여가지고 성경 읽고, 맨날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맨날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걸 다 완주하면 그 뿌듯함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좀 더 좀 잘 이해하고 어떤 신앙생활에 익숙해진다는 장점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제자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무슨 학교니, 무슨 훈련이니, 그렇게 해서 네가 우리 학교에 와야만, 네가 우리 세미나를 들어야만, 네가 우리 수련회를 와야만 복음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시계 태도는 다 가짜예요. 구라예요. 특정한 단체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거나 특정한 단체의 어떤 지도자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한 사람을 키워내시는데 예수님도 30년이 걸리셨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모든 걸 이루어요? 세미나 일주일 한다고 복음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깨닫는다고? 그 개소리예요. 그런 식의 이 우상, 우리 마찬가지죠. 이거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 시간들을 건너뛸 수 없어요. 우리 청년일부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좋아도 청년 3부로 바로 넘어오실 수 없어요. 청년 1부를 거치시고 청년 2부를 거치시고 굉장히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또 두 번째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손에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은 손에 안 잡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당장에 여러분, 이제 우리 청년 일부분들은, 대학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이번 주 아니면 이제 다음 주에 중간고사 보시죠. 당장에 이번 주에 이 중간고사 문제가 뭐가 나올까 막막하죠. 나 이제 회사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이제 그만두고 나 이제 어느 회사 가야 될까 막막하죠. 1부건, 2부건, 3부건, 우리 그런 다 막막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앞이 이렇게 막막하면 그 막막함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에 몰두를 하냐면,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조작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찾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런 분석들이 있었죠. 우리 한동안 그 예쁜 카페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그래서 이제 인스타 같은 데 올리고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이런 게 뭐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취직도 어렵고 집을 이렇게 사는 것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하지만, 내가 적어도 맛있는 거 사 먹는 거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내 어떤 게 통제 영역 안에 있는 것이라서 거기에도 몰두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분석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100%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일리가 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리가 가는 이렇게 면들이 있죠. 신앙생활은 원래 여러분 막막한 겁니다. 인생은 원래 막막합니다. 여러분, 답이 한꺼번에 확 주어지면 그게 진짜 답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 대학에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대학에 이렇게 학부대 전공하고 어떤 이제 내 전공이 이렇게 있으면, 좀 공부 좀 잘하셨던 분들은 내가 한 3년 4년쯤 배우면 그 전공에 대해서 다 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석사 과정을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정말 쥐뿔도 모르는구나. 나는 글도 못 쓰는구나. 나는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내가 이렇게 내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구나. 나는 바보구나. 이걸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 혹독한 이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 혹독한 이 대학원 생활을 거치고 나면, 이제 노예 생활 비슷한 대학원 생활을 거치고 나면 그 어마어마한 이 내 전공의 세계, 학문의 세계에서 아주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정말 요만큼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한 10년 넘게 막 20년 가까이 막 공부했는데 내가 그 전공에서 내가 하나 말할 수 있는 거는 요거 하나뿐이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차피 요거 조그만 거 하나 아니까 공부 안 할래, 이거 바보 같은 일이죠. 만약에 좀 공부에 뜻이 있으시다면. 중요한 건, 그래서 사실 교수님들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 이렇게 들어보시면 사실은 사기꾼이 아니고는 대부분 다 강의가 지루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그냥 뭐 저렇게 뻔한 얘기를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루하고 길게 하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중요한 건 그 결론을 얼마나 빨리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 어떤 그 혼돈의 시간, 그 긴 시간, 막막한 시간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가 사실은 실력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영화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다. 명예롭게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이다. 결론은 굉장히 빨리 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뭐 중고등학생쯤만 되면 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이겁니다라고 다 누구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주님의 성품 하나하나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담아내는 게, 그 싸움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고, 이게 얼마나 지난하고, 이게 얼마나 굉장한 싸움인가. 우리가 청년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실은 청년부 다 시작할 때 모든 임원들이 다 희망차게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 나는 내가 임원을 하면서 내가 함께 임원하는 사람들하고 철천지 원수가 돼야지라고 결심하면서 임원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이번에 찬양팀 하면서 내가 찬양 인도자 내가 하면서 내가 반주자를 울려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서 찬양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좋게 시작했다가 다 원수가 될 때가 있죠. 좋게 시작할 때가 언쟁이 막 높아지고 다툼이 있고. 그러니까 어디 뭐 대단한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수백 명, 수천 명 하고 뭔가 우리가 한 팀을 이뤄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서너 명, 뭐 7, 8명, 아니 우리 부서에 그 수십 명하고 같이 가는 이 일조차도 굉장히 시간이 요구되고 실력이 요구되고 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요구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거를 쉽게 해결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근데 우상은 뭐예요? 내 이 지난한 이 시간들을 견디는 건 너무 막막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실제로 내 손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서 거기에 몰입해서 현실을 도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디어에 우리가 중독이 되어 있거나 우리가 어떤 인터넷에 중독이 되거나 하는 이유들이 사실 거기에 있는 거죠. 뭐 매일 밤마다 넷플릭스를 보는 저로서는 이런 얘기하는 게 저도 굉장히 저한테 찔리는 말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핸드폰 같은 것들이 사실 우리가 그렇게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너무 많죠. 왜냐하면 이 휴대전화는 일단 내 손에 딱 감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마음에 있는 형제나 내가 마음에 있는 자매는 내 손에 딱 안 잠기는데 딱 안 들어오는데, 휴대폰은 딱 내 손에 들어오잖아요. 교수님은 내 손에 안 들어오는데, 학점은 내 손에 안 들어오는데, 취업은 내 손에 안 들어오는데 휴대폰은 내 손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휴대폰을 계속 보는 거죠. 계속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휴대폰을 통제하는 것 같은데, 내가 휴대폰을 열고 내가 욕망하고 내가 원하는 앱을 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터넷 서칭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나의 진정한 건강한 어떻게 보면 욕망, 나의 정열을 내 시간 속에서 정말 건강하게 헌신하면서 사는 방향으로 이게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온갖 쓸데없고 잡다한 어떻게 그런 것들로 내 시간을 허비하는 대로, 마치 술 취한 것과 같이, 술은 안 먹었는데 술 취한 것 같이 시간을 그냥 삭제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얽매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무 상관도 없는 연예인들의 어떤 그 신변 잡기나 누가 누구랑 사귀고 누가 누구랑 헤어지고 뭐 TV에 무슨 새로운 프로가 뭐가 나오고, 그 우리 인생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가 통제 가능하고 내가 조작 가능한 것에 몰두할 때에
그게 그것을 내가 조작하고 내가 그것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그것을 조종하고 내가 그것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별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요. 그게 우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우상을 만들지, 네가 우상을 아주 아름답게 장식하지, 네가 우상을 멋지게 거기다 꽃 같은 것들을 장식하고 네가 거기다가 막 예물을 막 갖다 바칠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만나러 들어가면 일단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는 존재가 없잖아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성소에. 그러니까 눈에 잡히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은 너무 멀고, 근데 우상은 내가 나무로 만들 수도 있고 내가 돌로 만들 수도 있고 내가 껴안을 수도 있고 내가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출 수도 있고 내가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우상이 너를 죽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 너의 주인이 된다. 그 우상이 너를 통제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 의도하셨던 인간다운 삶,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셨던 자유민의 삶, 너는 더 이상 바로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애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너는 자유민이다. 신이,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인간이 그들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사물이 그들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이데올로기가 그들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물건이, 어떤 물질이 그들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서 다시 그 주인들을 불러오는 거죠. 다시 스스로 그 노예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권력의 노예, 물질의 노예, 이데올로기의 노예, 어떤 사물의 노예, 아주 고달픈 자연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그 현상의 노예로 스스로 굴복해서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너희 그러지 마라. 너희 자유민이다. 그딴 거에 너희 자존심을 팔지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고 구절, 우리 두 번째는 좀 건너뛰고 우리 세 번째 참고 구절 한번 보시죠. 우리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이제 소제목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을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매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잔혹하게 가나안을 벌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요. 31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사실 우상은, 제가 이제 아까 시간을 단축하려고 한다, 자기가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에 진짜 동기와 욕망이 뭔지 아세요? 우상은 자기 외부에 있는 어떤 전적인 타자인 신을 섬기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상은 자기 욕망을 섬기는 행위거든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제사장도 나를 위해서, 이웃도 나를 위해서. 그런 존재에게 이 외부에 있는 모든 사물은 인격적 존재라는 건 없는 거예요.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일종의, 다 자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물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건 다 일종의 사물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아무리 인격이라 그래도 저 사람이, 라헬 자매님이 저를 쳐다보셔서 한 명의 인격으로 쳐다보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주를 잘하시니까, 피아노 연주를 잘하시니까, 피아노 연주를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시켜야 될까라고 하는 식으로 제가 라헬 자매님을 바라본다면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죠. 하나의 사물로 대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을 사물화, 자기에게 유익한 어떤 물건, 도구화시키는 바로 그런 무시무시한 어떤 악마성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의 끝이 뭐예요?
자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라면 자기 존재보다 더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자식들마저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 불에다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죠. 근데 그런 현상은 가나안인들에게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녀를 불구덩이 속에 던져놓는 경우 정말 많아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피해자가 있을지. 한 명의 소중한 인격체로, 한 명의 어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유한 인생과 인격을 주신 존재로 대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이나 자신의 욕망을 대리해서 이루어줘야 될 어떤 자신의 또 다른 분신 정도로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이해하고 그 욕망을 따라서 몰아붙인다면 그것은 바로 가나안인들이 불 속에다가 자기 자녀를 바친 것과 똑같은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그렇게 우상 섬기지 마라. 이 말씀은 신약에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참고 구절 네 번째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신약의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너희가 자유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종노릇해라. 멋지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대목이 나오죠. 자,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우상 숭배의 아주 교묘한 형태는 뭐냐면 이거죠. 너 꼭 그렇게 골치 아프게 공생애를 겪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한테 절 한번 해라. 그러면 네가 나한테 온 목적을 단숨에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속이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내가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그것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까지 가기 위한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내가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내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나를 높일 때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할 때도 있고 하지만 내가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서 거기서 내가 제자들에게 심지어 목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배신을 당하고 그렇죠. 내가 제자의 손을 통해서 팔리고 그리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옷을 찢기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고 못을 박히고 그렇게 내가 괴로워하다가 죽는 것 그 과정을 거쳐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술적인 능력,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로 시간을 단축해라. 그렇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네가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어서 기적을 보여줘서 인기를 많이 얻어서 네가 시간을 단축해라. 우리 요즘 현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그 유혹이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좋아요를 받는가, 얼마나 많은 하트를 받는가,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이 호감을 받는가.
그걸로 사실은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루하루 견디고 하루하루 쌓아가야 되는 그 시간들을 그걸로 때우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권세를 줄게. 뭐예요? 권력의 우상입니다. 권력. 네가 이 가진 권력으로 시간을 그냥 단축해버려. 권력을 뭐 네가 어떤 식으로 가지는 게 뭘 중요해. 일단 힘을 갖는 게 중요하지. 힘을 가져서 네가 그 힘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 되잖아. 근데 왜 그 권력을 가지는 그 과정에서조차도 네가 그렇게 그 과정을 왜 다 밟으려 그래? 시간이 없잖아. 힘들잖아. 그냥 줄여. 그냥 아빠 찬스를 써. 그냥 네가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를 그냥 뺏어. 그리고 그냥 네가 어디서 그냥 좋은 거 하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이 시간을 단축하라라고 하는 그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하루 실력을 쌓아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도전들, 여러 가지 어떤 압박들을 견뎌내고 그 시간들을 지나서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이 가르침들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이 이 우상으로 우리 앞에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지 모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꿈에서 내가 이런 거 봤어. 응?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니면 이런 기적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믿는 신앙 말고, 네가 믿는 고백하는 신앙 말고 우리 여기 우리 교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우상에 몰입을 하게 되면 그 참된 가치와 참된 신앙이 기준이 아니라 우상은 뭐예요? 나한테 효과를 주면 다 만고 땡인 거예요. 마치 그 있죠. 그 주식 투자 같은 거 할 때 묻지마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회사가 좋고 내가 이 기업가가 좋아서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것 같은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회사가 좋은 기업이 아니라 주식이 확 올라서 나에게 이득을 많이 안겨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가 되는 거죠. 정치인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좋은 정책을 이야기하고 어떤 커리어를 쌓고 이거보다 될 놈이 나한테 좋은 놈인 거죠. 우리 그런 마음 자세가 어떻게 보면 이 우상이 바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한 20여 년 전에 이제 20년도 좀 더 됐네요. 한 25년 전인가, 24년 전인가, 제가 근데 그때 전도사 처음 할 때였는데, 이제 금요일, 이제 토요일 새벽이었어요.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제 여동생이 저를 깨웠어요. 제 여동생이 이제 다니는 교회에서 금요일 날 이제 산기도를 갔어요. 철야기도를 갔는데 갔다 와서 그 담당 전도사님이 제 여동생에게 주님이 응답을 주셨다. 주님이 말씀을 주셨다. 지금 저 옆에 신학교로 가려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주님께서 너와 그 형제가 결혼하여 그 사역을 돌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제 여동생이 멘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너무 싫어하는 유형의 형제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주님 뜻인 건가? 그래서 막 자고 있는 저를, 그래도 전도사라고 이제 오빠를 막 깨워가지고 오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너무 제가 막 자다가 깨갖고 막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지랄하지 말고 잠이나 쳐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주님이 너한테 말씀하셨어? 주님이 나한테도 말씀 안 하셨어. 그거 다 뻥이야. 가끔 이제 우리 교회는 좀 덜합니다. 우리 남포교회는 다들 말씀 위에 있고 다들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런 경우 많아요. 그 형제한테 가가지고 자매님이 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신과 사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라든지 자매에게 형제가 가서 주님이 당신과 사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들으시면 김치로 싸대기를 날리세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하세요. 그렇게.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소원과 내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직접 이야기할 때 상대에게 가닿지 않을까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권위를 끌어들여 와서 자기 말에 힘을 주려고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관을 주시기도 하고 특별한 생각을 주시기도 하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든지 내가 꿈에 봤어요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주님의 우리가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좀 더 선한 방법인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좀 덜한데 사실 이게 약간 한국 교회에 굉장히 이런 문법들이 되게 만연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청년이신 여러분들께서 그런 문법에, 그러니까 기도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환상 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내가 이룰 수 없는 어떤 뜻을, 원래 정상적인 방법이면 내가 시험에 통과 못 하는데 기도해서 시험에 통과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하면 시험에 통과가 안 되지. 공부를 해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란 뭐냐?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인격을, 그리고 우리 안에 신앙의 열매를, 성숙이라는 열매를 맺게 만드는 수단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해지려고 기도해야죠. 그렇죠? 내 소원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뭐 호기심에 이런저런 이제 뭐 사주팔자라든지 점이라든지 점성 술이라든지 타로 카드라든지 보실 수 있어요.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유민이에요. 그딱 종이 쪼가리 몇 가지가 보여주는 그 그림 몇 가지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좌지우지 되면 그게 자유민인가요? 쪽팔리죠. 쪽팔리지도 않나요? 그림 몇 가지에, 그림 몇 개 그림 가지고 몇 줄의 이야기 가지고 전혀 아무런 권위도 없고 내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내 삶에 아무 어떤 그 권위가 없는 사람, 실력이 없는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말, 그 몇 개 내 인생을 거기에 다 건다는 게, 내 인생의 어떤 보장과 안정을 거기다 건다는 게 그럴 수 있어요. 있는데 굉장히 쪽팔린 일 아닌가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거예요. 왜 이상한 그림 몇 가지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왜 거기다 밀어넣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결정하라고, 여러분이 판단을 내리고,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겪고, 여러분이 헤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헤매고, 괜찮아요. 시간 걸려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로 먹고 살게 하신다. 우리 아까 신명기 12장에서 한 얘기죠. 그런데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어떤 그 내용들, 우리에게는 이미 죽음을 넘어서서 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 그 이상의 가치가 이미 우리 안에 예수로 주어져 있는데 왜 그걸 버리고 한갓 손에 잡히는 거, 한갓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그 어떤 신앙이나 그 어떤 지성이나 그 어떤 인격이나 그 어떤 해안이나 그 어떤 안목이 없어도 세상 사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좋은지 아는 거, 권력, 물질, 사람들의 어떤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규정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쪽팔린 거지. 쪽팔린 거지. 우리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우리 지난 시대의 그런 어떤 신앙의 유산들은 건강하게 이어가시되, 모든 시대는 다 모든 시대의 한계가 있어요. 70대에게는 70대의 이데올로기가 있고, 50대에는 50대의 이데올로기가 있고, 20대에는 20대의 이데올로기가 있죠. 지배하고 있는 시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진정한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속의 언어, 권력의 언어, 그리고 종교성의 언어가 이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이번에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보면서도 저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 사람들이 종교가 다 같아요. 주로 믿는 종교가 다 정교회 신자들이죠. 러시아 종교의 신자들이죠. 굉장히 웃기죠. 러시아 종교의 사제가 푸틴을 축복해요. 거기 있는 군 장성들을 축복해요. 그리고는 그들이 가서 우크라이나를 같은 종교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침략해요. 저게 무슨 개지랄인가 싶죠. 저 무슨 악독한 짓인가 싶죠. 그러니까 거기 뭐예요? 신앙의 언어보다 권력의 언어, 정치의 언어가 그들의 삶을 지배했을 때, 그러니까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그럴 거면,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낫지. 그 지난주에도 뭐 부활절 연합 행사라고 우리나라에서 뭐 세계에서 자기들이 이제 제일 큰 교회라고 일컫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했어요. 교회 연합 행사를 했는데, 저 뭐 다 좋아요. 정치인이 거기 오실 수 있죠. 그런데 정치인이 와서 인사를 했을 때 거기 있는 많은 회중들이 아멘이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만 하면 아멘. 그러니까 전혀 신앙적인 얘기가 아닌데, 그거 무슨 개만도 못한 짓인지 모르겠어요. 개는 자기 주인을 욕은 안 먹여요. 보통 교회에서 아멘이라고 할 때는 내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그 정치인을 좋아한다고 해도 특정 정치인이 인사말 했어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어요. 뭐 좋은 말이죠. 그러면 네, 환영합니다, 박수 정도 쳐줄 수 있죠. 근데 어디다 대고 아멘이야. 도대체 그들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권력이 주인인 것 같아요. 물질이 주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거들 뿐, 그냥 내 삶의 안정과 보장을 주는 그냥 하나의 보조제에 불과할 뿐, 자기 주인이 진짜 누구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도, 우리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 시대가 자기 기준이 되거든요. 자기 감정이, 자기 처지가 자기 기준이 돼요. 그거에 따라서 다양한 정치적인 견해 가질 수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버는 게 은사인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아무래도 돈이 버는 게 은사가 아니에요. 돈이 안 모여요. 그건 뭐 그렇게 타고나는 거죠. 그런데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권력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 이 세계 안에서 우리에게 통용되는 것이고 뭐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깨시면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돈이 전부라면, 권력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게 인생에 있어서 최고라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거기 이 애굽에 다 있는데, 최고의 권력이 다 있고 최고의 물질이 다 있고 최고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다 모여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그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셨겠냐고요. 그것들은 다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무당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무당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당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다르니까요. 우상은 그냥 내가 사는 동안에 별탈 없이 무병장수하는 것 정도로 충분한, 남들보다 그냥 남들에게 비굴하게 굴지 않고 그냥 경제적인 어느 정도의 수준만 누리면 그냥 아무런 소원도 없는, 거기에는 죽음을 넘어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어떤 가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소중한 내용들, 인간이 별처럼 빛나는 찬란한 내용들, 그딴 건 없어요. 그냥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 거야. 병 안 걸리면 그만인 거고, 남들보다 조금 오래 살면 그만인 거고, 그딴 거에 우리 인생을 던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여기 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넘어선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이 가지는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참된 복음의 내용이 있다. 나는 그 평생에 걸쳐서 그것을 너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낼 거다. 그걸 해서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거다.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때로는 네가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을 거다. 눈물을 흘릴 거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라. 너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어떤 거를 나로 말미암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 말씀이, 이 성경의 내용이 우상을 거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중요한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의도하시는 그 바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펼쳐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그 주님이 태초의 때부터 원하셨던 그 꿈이, 그 소원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하나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유민으로 부르셨듯이 우리 또한 자유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권력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돈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따위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이 세상에 만들어낼 수 있고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속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일평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